안녕하세요. 저는 본부 안도현 태을랑입니다. 네, 저희가 증산도 신앙을 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책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TV를 보았다던가 아니면 주변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증산도를 소개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했거든요. 부모님께서 대구에서 신앙을 하셨는데 이렇게 눈이 맞으셔서 제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증산도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증산도를 처음 들으면은 증산도? 그게 뭐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증산도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친숙한 것이었고 또 저희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길도자에 현묘할 현자라고 우주와 하나 되어서 계속 도를 닦으면서 살라고 이름도 이렇게 증산도 진리와 맞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 증산도 이것이 정말 참 진리구나 라고 느끼고 혈심을 다해서 신앙을 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일상에 젖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혈심을 다하면서 신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혈심을 다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도장 일정 같은 거는 정말 꾸준히 잘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정신이 이렇게 성성이 깨어져서 신앙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좀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느낀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2, 3년 전에 이렇게 제가 도공 체험을 크게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대학교 여름 계절 학기를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히 포교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이 아이는 정말 포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포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단곡이나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한민족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와 친해지고 이 아이가 과연 증산도 진리 이야기를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좋아하는데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들면은 이 아이가 좀 약간 눈치가 이렇게 좀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 아이를 정말 꼭 포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안 하던 정성 수행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대구에서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도공의 날이라고 도공을 했는데 도공을 딱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모르는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아이의 조상님들 같았어요. 그 조상님들이 제 몸에 응감을 하셔서 그 조상님들의 감정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그게 나오더라고요. 살고 싶다고. 증산도 신앙을 해야지 우리가 사는데 네가 멍청해서 여기서 너는 그 대상자 아이겠죠? 네가 멍청해서 진리를 알려줘도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살고 싶다. 근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제발 살려달라고. 이 아가씨의 말을 꼭 들어야 산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니지만 그 조상님들의 감정이 정말 제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 느껴보는 그런 슬픈 감정이었는데,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감정이 이렇게 밀려서 주입되는 느낌? 심장에 1초에 9번씩 넘게 독침이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절망감, 그리고 살고 싶은 욕구, 무력감, 그리고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자손인 손녀, 그 대상자 여자아이가 사실은 진리를 받아도 알아듣지 못할 거란 거를
사실은 어렴풋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그 아이가 증산도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조상님들이 너무 그 기회, 저를 만났다는 게 너무 기뻤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그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그 절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천 개의 자손 중에서 단 한 명한테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뭐 누가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가 머리가 굳어져서 눈으로 귀로 복고 듣는데도 모르니까 속이 너무 답답해서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나서 정말 이 조상님들이 이 자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구나.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도공을 체험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 증산도 진리 일관법인 우주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이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걸. 근데 진짜 그 우주관에서 보면은 이때가 개벽이고 살아야 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면서 언니 저는 종교는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그 후로 연락이 단절되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럴 줄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처음으로 꼭 살려보고 싶은 아이였는데 그게 안 돼서. 그리고 조상님들이 어떤 감정인지 아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와는 끝이구나 싶어서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도공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또 다시 도공의 날이라서 도공을 하는데 솔직히 체험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그 아이들의 조상님들이 또 제 몸에 응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막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 증산도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신단이 있는데 거기에 조상님 위패도 같이 모시거든요. 제가 막 울면서 기어가서 조상님 위패 있는 쪽으로 가서 막 부여잡고 울면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증산도에 우리도 안치되고 싶다고. 진짜 증산도에 들어와서 위패에 이렇게 안치된 사람들, 이런 다른 조상들이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고, 근데 이 증산도 신앙은 하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겁니다. 어차피 들어와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차라리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고. 우리는 아예 증산도 신앙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지도 못해서 이렇게 발만 동동 굴리고 매일 울면서 밤을 지새우고 절망에 빠지는데 들어와 놓고서는 열심히 하지도 않는 그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아무리 절규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도 증산도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 저 위패에 걸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그 모든 절망적인 감정이 사실 다 부질없다는 그런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이 체험을 계기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복에 너무 겨웠구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증산도에 만약 방문을 하신다면 저는 딱 한 가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증산도에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수십, 아니 수백, 수천 명들의 조상님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단 한 번의 그 행위로 갚을 수 있는 축복의 행위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조상님들의 은혜에 대한 도전 선고 말씀 하나를 읽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2편 119장.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리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선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선령을 찾아주리라. 네,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